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주가 다스리신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죠. 1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다른 데는 이런 말씀이 별로 없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는 보이고 또 그 번개와 음성들, 뇌성들, 지진들, 큰 우박이 있어요. 그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주가 다스리신다고, 주가 이제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신다고, 이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찬송하는 소리, 그리고 요구하고 외치는 소리가 이제 가득합니다. 우리가 나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7개의 봉인들이 하나씩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죠. 나팔의 앞에 있었던 것들은 재앙이었어요. 5번째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6번째 나팔도 재앙입니다. 나팔이 불 때마다 재앙이 임했죠. 어려운 일들이 임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8장 8절서부터 그 나팔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 나팔을 불면 뭐죠? 거기 땅의 3분의 1이 타고요, 두 번째는 바다가, 그 다음엔 강들이, 그 다음엔 하늘이 몽땅 다 어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는요, 흉측한 무적행에서 나온 메뚜기들, 황충의 이야기가 있었고, 6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는 뭐죠? 굉장히 무서운 마병대입니다. 마병대, 말을 타고 달리는 2만만, 2억이나 되는 군대가 사륙하며 달려요. 나팔이 불 때마다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심각한 고난, 아픔, 분노들, 온갖 혼란한 일들이 점점 가득 차기 시작했죠. 6번째 나팔이 불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기까지 그 사이의 시간들, 그 시간들은 꽤 깁니다. 그 시간들 안에서는 10장이에요. 그리고 11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 14절까지 6번째와 7번째 나팔 사이에,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또 기억합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조금 이상한 일이에요. 처음부터 첫 번째부터 6번째 나팔까지 올릴 때마다 굉장한 재앙이 임했는데요,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서는 뭔가 증거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어린 양이 서 계셔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이제는 요한이 먹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서 이제 너는 예언하라고 명령을 받는 게 10장의 마지막이었죠.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것, 그 말씀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예언하기 시작해요. 말해야 된답니다. 11장으로 금방 이어지면서 나온 것은, 여러분들 지난주가 송구영 신예배 전이라 많이들 못 나오셨는데요, 두 증인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자, 너희들 그 말씀을 먹었으면 이제 예언하래요. 두루 다니며 예언하래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온 세상에 그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듣습니다.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요. 그 사이에서는 뭐가 있어요? 예언하는 일, 증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갑자기 우리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아마 그 시간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이제 증언하는 일, 내 증인이 되라는 일을 맡기시죠. 증인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 사람들은 그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 가운데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 방이 흔들렸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한대요. 그냥 뜨거운 불이라고 안 하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이 사람들이 뛰어나가서 한 것들은 온갖 방언들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 말들을 들은 사람들은 다 놀랍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의 한 자락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봐요. 베드로, 어쩌면 어부였던 사람입니다. 많이 배우지 않았을 게 분명해요. 게다가 겁장이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사람에게서 어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선포가, 그리고 증언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놀라운 해석들이 이 베드로의 입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를 외치죠. 너희들이 이제 어찌해야 하는지 알려주겠대요.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을 죽였는데 우리는 어찌합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여기 베드로가 외치죠. 회개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나오라는 외침이 베드로에게서 터져 나옵니다. 아마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런 일들이에요. 그 말씀을 먹은 사람들,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그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백성과 나라와 방언, 임금에게 그 예언의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늘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주께서는 모든 민족이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주를 경외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7째 그리고 6째 그 나팔 사이입니다. 예언하라는 말씀을 듣고서요 11장에 보면 요한이 청량하라, 재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것들을 재기 시작해요. 에스겔에 보면 그 환상이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에스겔아, 너 가서 성전을 재래요. 성전을 잽니다. 왜 잽니까?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인테리어 해야 됩니다. 집 수리해 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측량하는 건 오시는 주님, 오시는 여호와의 영광, 그것들을 맞이하는 준비예요. 11장 처음은 그랬죠. 증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행동하게 해요. 성전을 재라. 이제 뭐가? 이제 곧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증인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뭐예요? 주는 곧 오시는 거예요. 주가 곧 오시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하면서 그 증거를 보이며 사람들은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래요. 밭을 사랍니다. 왜 밭을 삽니까? 밭을 살 이유가 없어요. 왜? 이제 이 예루살렘은 멸망할 건데,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될 건데, 모든 토지 대장은 다 사라지고 우리는 뿔뿔이 잡혀가서 여기 다시 돌아올 기약이 없는데, 그 말이 사람들의 예측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왜 예루살렘의 땅을 삽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보이시는 거예요. 예언의 행동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이곳에 다시 사람들이 살게 될 거고, 여기서 다시 땅을 매매하게 될 거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거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게 하시죠.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측량하는 그 행동이에요. 곧 오심을 믿는 사람들, 곧 오신다고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동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말씀을 먹고 입에서 예언의 말이 나와요. 그리고 행동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오시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절대 오실 것 같지 않게 행동해요. 어떤 방식으로? 온갖 악들을 행합니다. 뻔뻔하게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뻔뻔하게 행하며 온갖 악을 행하며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죠. 그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측량해야 되는 성전 측량의 상징적인 행동과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입으로는 주님이 다스린다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그것과 전혀 다를 때가 있고,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하면서 우리는 그것과 전혀 다른 행동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 성전을 재라. 그것들을 재는 준비를 하죠. 증인들은 말씀을 입에서 쏟아내고 상징적인 행동들, 주가 곧 오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들답게 상징적인 일들을 합니다.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땅에 있는 것들을 팝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밭들을 팝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내어놓죠.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말이,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는 증언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건 두 증인입니다. 난데없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말하는 두 증인을 세우셔요. 이 두 증인은 교회일 겁니다. 이 두 증인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전합니다. 핍박이 임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짐승에 의해서 죽음 당할 거예요. 증인들에게는 고난이 임할 겁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 죽는 일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처음 사흘 반 동안은 그 시체마저 수습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증언하는 교회를 세상은 조롱할 거예요.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일어나서 저희 속에 들어가요. 다시 일어나서 두 발로 섭니다.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서서, 그리고 이제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듣게 되죠. 하늘로 올라오라, 올라오라 하는 말을 들리고 인자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하늘로 올라갑니다. 원수들이 보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에 지진이 일어나서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는데요. 이건 너무 많이 죽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너무 조금 죽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는 온 성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0분의 1만 죽었어요. 엘리야 때는 7,000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바알을 따랐어요. 이젠 반대입니다. 7,000명만 죽고 나머지는 살아요. 교회의 증언이 별 열매를 못 맺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살아날 겁니다. 그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사람들의 입에서 불려지기 시작하죠. 자, 이제 6번째 나팔은 끝났어요.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신실한 증언들, 예언의 말씀들을 전하는 행동들,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어가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시작해요.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7번째 나팔이 불려져요. 오늘 15절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일도 없어요. 하늘에는 큰 음성들이 납니다. 7번째 나팔이 불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들, 큰 음성들이 외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 그냥 세상으로 불려지는 그 나라, 세상 전체는 이제 뭐가 돼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더 이상 짐승이 다스리는 곳도 아니고, 그리고 혼란과 재앙 가운데 무너지는 곳도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이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와 그리스도 대신 어린 양이 이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이제는 다 끝났어요. 이 세상은 이제 주님이 다스립니다. 온전히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외치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주가 다스리시는 사건이에요. 6번째 나팔이 불려지기까지, 그리고 그 앞에 7개의 봉인이 떨어지는 그 이야기들, 그 모든 이야기들이 어쩌면 한 가지 주제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딱 절반 11장까지예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습니다. 12장서부터는 또 다른 각도에서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겠지만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승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거죠. 7개의 봉인을 떼고 또 7개의 나팔이 불려지는 동안 그런 방식으로 요한이 설명하는데요, 결국은 이런 일들입니다. 세상의 끔찍한 문제들, 혼란들, 그런 것들이 생겨요. 하지만 이 땅의 혼란과 그 끔찍한 문제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인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나팔이 하나씩 불 때마다 그 일들은 일어나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세상은 종잡을 수 없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예수의 사람들, 또 교회는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어쩔 줄 모르는 혼란들, 우리가 어쩔 줄 모르는 끔찍한 재난들, 재앙들, 어려움들, 그것 앞에 마음이 떨려요. 하지만 요한은 우리에게 환상 가운데 보이시는 거예요. 여기에 가난과 기근들, 그리고 죽음들, 그리고 사람들이 비명소리가 가득한 세상들,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이 그냥 악한 영이 어떻게 휘젓고 있는 게 아니에요. 봉인이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게다가 그 아픔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세상이 그냥 혼란이 난무하는 것 같고 제멋대로 날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 같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들, 죽음의 그림자가 온통 덮고 있는 것 같고 하늘에는 검은 연기로 가득한 것 같죠. 무적행에서 나오는 연기가 하늘을 가린 것 같아요. 어찌할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보이시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좌에는 여전히 앉으신 이가 있고 어린 양이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자기가 만드신 세상을 깨뜨리시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회개하며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계시죠. 거기서만 끝은 아닙니다. 그냥 마냥 때리시면서 마냥 어지럽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의 길로 오라고 하시는, 그렇게 어쩌면 조금은 안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지 않으셔요. 거기에 한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그 혼란한 세상에 주인공 하나가 등장해요. 그 주인공은 이 어린 양을 따라 이 어린 양처럼 고난 가운데 증거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들에게 갈대를 맡기시고 그들로 청량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두루마기를 주시고 그것들을 또 먹으라 하시고 예언하라 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이 땅이 혼란한 그 가운데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부르시는 부르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교회를 부르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부르셔요. 어린 양을 따라 살 사람들을 부르셔요. 어린 양의 고난 가운데도 온전하게 증거한 것처럼 그렇게 택하심을 받은 이들, 그들이 이 땅에 서기 시작합니다. 11장에 보면 두 증인으로, 10장에선 바로 그 사람 요한으로, 그리고 많은 증거하는 이들로, 흰 옷 입은 사람들로, 그 제단 아래 흘려진 피들로 온갖 불려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에 가득해요. 많은 상징들이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세상이 혼란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 혼란한 세상 가운데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죠.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들의 고난 가운데의 증거, 순교를 각오한 증거, 아니 때로는 피 흘리는 그 증거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읽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돌아서죠. 두려움 가운데, 몽땅은 아닙니다. 10분의 1은 무너질 거고 7,000명은 죽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믿음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 이제 결국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어린 양과 주 그리스도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제 달라질 겁니다. 고난과 혼란, 그것이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주가,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세상이 됩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들을 설명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수만 가지, 어쩌면 수천 가지의 환상들과 그리고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몇 가지 환상들이에요. 여기 7개의 봉인과 7개의 나팔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12장부터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기 시작할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주가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한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거, 그것을 뛰어넘어서 뭔가 도피하려는 생각들, 이 고난의 세상에서 우리가 기다리다가 하늘나라 가야지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요, 그것과 반대의 생각입니다. 이 고난의 세상 잘 버티다가 하늘나라 가야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닌 말씀들로 가득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버티다가 하늘나라 가야지 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기가 어려워집니다. 도피를 가르치지 않아요. 외려 가르치시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 그 온전한 다스리심으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 소식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는 그 소식을 붙잡고 그 소식을 전파되는 가운데 이 땅의 힘과 권력, 그리고 온갖 악한 것들에 맞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위험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역사와 그리고 펼쳐지는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싸워지는 싸움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승리가 약속되었음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고난받는 사람들, 그리고 핍박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모든 것들을 이긴다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흘러나오죠.
이건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일입니다. 기원전이 아니라 기원 후, 예수님 이후 한 300년이 채 안 되는 시간들입니다. 3세기까지. 그때가 가장 교회가 번성하고 급속하게 확장됐던 시대예요. 박해가 있었고 순교가 있었던 그때,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옵니다. 고난 가운데 끝까지 증거하는 사랑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것, 역사적으로도 증명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랑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들을 이루어냅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그럴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럴 거예요. 세상의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이 11장은 시편 2편서부터 오랫동안 사람들이 물었던 질문들, 그리고 오랫동안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대답이에요. 나라들은 하나님 앞에 맞서고요. 시편 2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편 1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왜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서 하나님 앞에 대적할까? 그런 거예요. 세상은 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그 힘들로 가득할까 묻는 거죠. 많은 나라들과 권세가 하나님 앞에 대적합니다. 시편 2편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요. 이 도전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모든 것들에 대응해서 하나님은 시온 그곳에 왕을 세우신대요. 그 왕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유업으로 주신답니다. 민족들이 그것 때문에 격동해요. 그것과 계속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 왕 앞에, 그 메시아 앞에 나와서 덤벼들죠. 하지만 메시아, 이 하나님의 아들 왕은 그들을 그 철장으로 몽땅 다 부수고 엎어버리실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 왕 앞에 싸우면 안 돼요. 이 왕 앞에 복종하고 이 왕 앞에 화친을 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편 2편이 노래했어요. 그 시편의 2편 찬송이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1장 여기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주가 이제는 모든 세상을 다스린다고 노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 24장로가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합니다.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그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이제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이에요. 이제는 왕 노릇합니다. 17절이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장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데 보면요, 4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먼저 나시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절이 아닌가요? 4절 맞는데 왜 잘 안 보이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전 편지하면서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얘기해요.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11장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전에도 계시고 시방,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이에요? 아니요, 앞으로 오실 이는 빠졌어요. 왜? 이제 오셨기 때문이죠. 오셔서 왕 노릇하시고 오셔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살짝 뺐어요.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시방도 계신, 앞으로 오실? 아니요, 이젠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이제 왕 노릇하세요. 그러니 남은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남은 일은 이 일들밖에 없어요. 이방들이 분노합니다. 주의 진노가 임할 일만 남았어요.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일만 남았어요. 종 선지자들 그리고 성도들, 물온대서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상 주실 일만 남았어요.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일만 남았어요. 지금은 이제 무슨 때입니까? 뭐만 남았습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그 일만 남았습니다. 그 일만 남았어요. 땅을 황폐케 했던 사람들을 황폐케 할 겁니다. 땅을 파괴했던 사람들을 파괴할 겁니다. 땅을 죽이던 그것들을 죽일 거예요. 이제는 죽음이 죽을 차례입니다. 이제 남은 건 그거예요. 그것 말고는 없어요. 주가 다스리셔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임합니까? 땅을 황폐하게 했던 그것들을 이 땅의 창조주께서 이제는 벌 주시고 그것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여요. 언약궤가 보인다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신 그 일을 이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잡고 이제 통치를 시작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번개와 음성들, 뇌성들, 지진들, 큰 우박이 가득합니다. 하늘의 이 놀라운 계시의 권능에 땅이 울리고 흔들려요. 다
이루신 거죠.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어쩌면 한 단락 마지막 절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장부터 나오는 곳에서 다시 또 절정을 향해 달려갈 거고요, 그때는 훨씬 더 풍성하게 절정이 그려질 겁니다. 오늘 11장은 좀 더 간단한 절정이에요. 하지만 절정임이 분명합니다.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이라는 말이 이제는 사라졌어요. 그분이 이제는 오신 겁니다.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아직 다스림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증거합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임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모든 적들을 다 깨뜨리시고 왕노릇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뻐하기 시작하고 이 승리를 바라보며 이제 임하신 다스리심, 그것 가운데 우리는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앞에 펼쳐지는 이 삶의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지 그 해석의 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어려움의 사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묻게 되죠. 말도 안 되는 핍박이 있는 곳,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재앙, 설명할 수 없는 아픔들이 가득하고 하늘이 깜깜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요?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서 어떻게 살까? 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그때는 완성될 겁니다. 주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올 거예요. 하지만 아직 그 나팔은 불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나팔은 온전하게 불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까죠? 재앙이 보이고 황충들이, 메뚜기가 쏘는 것들이 보이고 2억의 마병대가 날뛰는 그곳입니다. 거기 여전히 성실하게 증거하는 이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있고요, 거기서 쓰러진 사람들을 향한 모욕이, 그리고 비웃음이,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향한 낄낄거림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입니다. 그 세상에서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부르심을 붙잡는 거죠. 어린 양을 따라 그 고난 가운데 신실하게 증거할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흰 옷 입은 사람들일 겁니다. 씻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신실하게 증거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증거해요.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7번째 나팔, 그 나팔이 불리며 주가 다스리시는 그 복된 일이 있을 거예요. 소망 가운데 증거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증거하는 거죠.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움직임들은 이 약속을 그대로 내보이는 움직임입니다. 주가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움직여요.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신원하시고 다 갚아주실 분이 이제 곧 오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는 겁니까? 그렇게 너무 억울한 표정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원한 가운데 살지 않아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복수하지 않아요. 왜? 이제 다스리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심판하시리가 오시기 때문에 복수의 칼날 갈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온갖 험한 말들로 남들을 쏘려고 애쓰지 않고요, 내가 당한 만큼 남들 갚아주려고 그런 몸짓으로 살지 않아요. 나를 흘겨보는 이들을 흘겨보며 살지 않아요. 나에게 욕하는 사람들에게 욕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전을 측량하는 사람들. 주가 곧 오셔요. 주가 다스릴 것이고 주가 심판하시고 주가 판단하시고 주께서 무너뜨릴 것들을 다 무너뜨릴 거예요. 그것들 무너뜨리려 아둥바둥 달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우리에게 보이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개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개입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개입은 여기 있는 것처럼 신실하게 고난 가운데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개입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이에요. 하지만 세상 방식대로 정치적이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에 끼어들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식, 누가 말하는 대로 가진 않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시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어린 양이 하신 것처럼
신실하게 주의 다스리심을 증거하는 몸짓과 그리고 그 예언의 말들로 우리는 증거해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걷는 것이 교회 그 두 증인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맡아 가진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붙잡아요. 그리고 임하시는 다스리심과 그 은혜 능력을 소망 가운데 봅니다.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분명할 때가 있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깨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신실하게 소망 안에서 증거하시고 증인되시고 하나하나 어린 양 따라서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요, 고난 가운데서 침묵하신 어린 양이요, 구원하심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 신실하게 증거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늘이 열려 언약궤가 보이고 그 천둥과 뇌성, 그 울리는 소리들, 그 놀라운 계시가 다시 한번 보여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은 주 앞에서 기뻐하며 또한 주의 길을 나아가고 또 이렇게 복되게 기도하며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록을 통하여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지,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가 봅니다. 세상 나라는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오니 아버지, 세상 나라에 온갖 아픔과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됨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처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전해야 되는 복된 말씀을 예언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언의 행동들을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